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벨뷰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계시면 예배 후에 로비에서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벨뷰 캠퍼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형제 홈페이지에서 벨뷰 캠퍼스 등록하기 원한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 특별히 벨뷰 캠퍼스 넥스트 줌 예배가 가을 바로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문의는 홍세록 목사님께 해주시고 매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 줌 예배가 있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넥스트 유스 썸밋이 있는데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좋은 세 분의 또 강사님 모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또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여러분 또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 무료 스트리밍 옵션과 35불 패키지 옵션이 있는데 설명 잘 보시고 여러분 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시니어 그룹 PTM이죠, 프라임 타임 미션, 우리 벨뷰 캠퍼스 시니어 그룹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합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 김덕영 목사님 인도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IM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을 찾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벨뷰 캠퍼스 시니어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김무 회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가 팬데믹 전에 오신 새가족도 계시고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신데, 새가족 2주 만남을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팀에서 온라인으로 2주 만남을 한 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벨뷰 캠퍼스 온라인 새가족 만남이 10월 11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있게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예상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꼭 참석해 주시고 순위 없는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다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는데요, 말씀과 함께 가을도 풍성하게 또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또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떡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그 마음을 또 가져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홈페이지나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중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어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비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그 비전 따라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공포.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Let's go, here we go, on a time-lapse discovery. Let's go, here we go, we're making our time-lapse discovery. Initiating countdown, all systems go. When we search for Jesus, there's so much more to know. So fasten your seatbelts, we'll show you everything. 벨뷰 캠퍼스는 사실 시작을 저희들이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우리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바로 오늘 예배 벨뷰 캠퍼스에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로 알려서 오늘로 벨뷰 캠퍼스는 3주년이 됩니다. 형제교회 49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또 벨뷰 캠퍼스가 3년 전에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오늘 형제교회 49주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니까 3월 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상을 보니까 3주 동안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정부 발표가 3주 동안 자제해달라, 모임을 자제해달라 그랬는데 3주가 오늘까지 보니까 벌써 7개월이 흘러왔습니다. 제가 7개월 만에 벨뷰 캠퍼스를 왔네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는 게, 이게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뭐 마치 무슨 제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이 스크린이 무슨 뭐 방패 같이 말이죠.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피곤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조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와서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감사하고 늘 더욱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식구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
합니다. 늘 건강한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행전 49장을 어제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납니까? 몇 장으로 끝나죠? 뭐 제 얼굴을 본다고 해서 답이 써 있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넘겨보면 알 수가 있죠. 28장입니까?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형제행전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행전 49장 작년 9월부터 어제까지 49장을 써내려왔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형제행전 50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계획한 사역들 집회했는데 그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찾고 그리고 또 섬기고 나누고 함께 또 줌으로 모임을 갖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형제교회를 준비시켰기 까닭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까닭에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참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벨벳 캠퍼스를 통해 우리 형제 공동체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행전 50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사한 것은 형제행전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혁준 선교사님, 우리 그 안현숙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들이 베트남 하노이로 파송을 합니다. 참 또 베트남을 더욱 품고 기도하고 또 그 민족과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힘껏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는 우리가 오래전에 파송한 조계진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약 한 4시간 떨어지는 곳에 라오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계진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번에 하노이에 또 우리 한혁준 선교사님 부부가 감으로써 더욱더 우리 형제교회로서는 베트남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혁준, 안현숙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믿고 파송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베트남 교회가 다음 세대의 세계 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하며 그 땅으로 나갑니다. 탐문학군으로 나갈 베트남 선교사들을 동원, 훈련, 지원하는 팀 사역과 동시에 의료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IM으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시애틀에 남게 될 아이들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노이에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그 한혁준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사라고 하는 의술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클리닉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인사도 했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부 파송식에서는 제가 마스크 쓰고 인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마스크 벗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시애틀 형제교회 식구로 있으면서 참 은혜 가운데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늘 사모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감격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좋은 순을 만나서 순모임 가운데서 풍성하게 교제하고 배우고 이렇게 너무 행복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떠날 때 사실 더 많이 아쉽고 많이 섭섭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귀한 공동체 통해서 번영을 받고 또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으로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셔서 벨뷰까지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베트남 여러분 아시는 나라고 인구가 1억이나 돼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되지만 2%면 200만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는 전체 인구가 150만이었거든요. 그 200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를 들어서 여러 군데서 쓰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는 아마 중국, 인도, 필리핀, 이집트 이런 나라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교의 중추적인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꿈꾸면서 나갑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여기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날마다 일상의 삶을 IM으로 성실히 살면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한테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실 때 부족한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희들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귀하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감비아,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의술을 통해서 병원을 또 섬기고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입학이 돼서 또 2년여 전에 이렇게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딸이 또 유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여 동안 이곳에서의 딸들과 함께 또 보냈던 시간을 이제 또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 베트남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또 하노이도 또 우리 가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같이 또 목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형제 공동체에 하나님 귀한 가정을 또 보내주셨고 또 함께 2년여 동안 같이 또 신앙생활 또 나눔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며 또 오고 가는 소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또 제약되어 있는 제한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또한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두 딸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학업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바셀 캠퍼스에서만 인사하고 그리고 마칠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벨뷰도 오고 또 이 벨뷰 마치면 오늘 다운타운도 가야 되거든요. 저만 고생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벨뷰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인사 나누고 다운타운 가서도 인사 나누고 그게 더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귀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만남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텐데, 그래도 이제 아셨으니까 또 기도로 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또 놀라운 그러한 교제를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형제행전 50장을 시작하며 라는 이 제목과 함께 창립주일 우리 형제교회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신약성경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형제교회가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9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송 목사님 중심으로 3년 동안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8월 달에 또 야외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형제행전 49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50장을 시작합니다. 이 형제행전 49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형제교회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보게 하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또 손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과 함께 새롭게 써내려가는 형제행전 50장, 형제행전 50장은 또 형제행전 49장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형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잘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행전 50장에는 여러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문명사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교회를 놓고 볼 때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셋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관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쉽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잘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도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가 아니라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명이 있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50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50명,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50명의 숫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뭐예요? 5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I am이에요. I am입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I am 교회예요.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형제교회는 I am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이제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I am 교회라고 그냥 바꾸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자각, 이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저 빌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킹덤 주림이라고는 더 원대한 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이 킹덤 주림의 꿈이 있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형제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나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가세요. 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가세요. 여기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여기 있게 하셨다면 여기가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바셀 캠퍼스에 여러분 라비에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때 보면 그 정문 위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은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가장 큰 특권이에요. IM입니다. 형제교회는 IM 교회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 교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던 성령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했어요. 이기적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예요?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들을 보면서 뭐예요?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보며 칭찬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적 이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형제교회가 변할 수 있는,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형제교회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제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사랑의 힘이었어요.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변화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이 사랑의 힘이, 사랑으로 이 하나됨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에 있지 않아요. 교인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의 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형제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형제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수고하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단들을 경계하며 진리를 잘 지켰어요. 진리를 지켰어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엄청 한 교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움이. 그런데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걸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랑 아닙니까? 너와 나 사이에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사랑.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이단에 말려들고 말았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던 이 공동체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단을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만, 저 사람은 이단 아닌가,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제 경우를 보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Would you marry me? 이거 했어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던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 없어야 난 살 것 같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것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세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시고.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감염의 염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려면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죠.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수비에 해당해요. 수비. 여러분, 수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비를 가지고 수비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공격적인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하면 열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가 나를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IM의 정의가 뭐예요? IM의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떤 인종이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IM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이번에 49주년을 맞이하면서 49전 창립 주일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우리는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시대에 더욱더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집회를 갖고 이런 것보다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지난 4월 달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사랑의 헌금과 부활절 헌금 10만 불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헌금과 그리고 부활절 헌금. 그래서 이번에도 10만 불을 들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바라기는 10만 불 이상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인리치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리고 열방 아웃리치, 이 캠페인,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 부모들이 누구 계세요? 한 부모, 싱글 패런트들 아니겠습니까? 싱글 패런트. 일도 나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위기를 맞은 우리 가정들, 또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그래도 그동안 스페셜 에듀케이션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우리 장애 단체에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의 휴식 시간, 쉼의 시간도 가졌는데, 지금은 24시간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떠도는 아랍 난민들, 또한 그런가 하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고자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국경문이 다 닫혀서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숨어있는 이 탈북자들, 언제 공안들에게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숨어 지내는 이 탈북자들, 또 선교지에 정말 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나눕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나누는 거죠. 내가 뭐 부자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다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IM 나눔, 이 사랑 캠페인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 헌금에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흘려보내고자 여기에 힘껏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 IM 사랑 나눔 캠페인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형제행전 50장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가진 것으로 부유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공동체. 이 IM 나눔 사랑 캠페인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이 IM 사랑 나눔 캠페인에 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 프로젝트가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으로 알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우리 한국에서 양계장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돌아왔는데 거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우리 강동진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보나콤 그 공동체를 사역하고,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준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강동진 이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그걸 읽는데,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경북 예천에 예천 전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경북 아주 그 예천 산골 마을에 예천 그 전원교회가 있는데, 그 전원교회가 지난번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그 오래된 그 목사님의 사택과 그리고 그 예배당이 그만 지붕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둥이 금이 가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소식이었어요.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나요? 예. 그 강동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 집을 사택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붕이 무너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저 모습이 늘 마음속에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16년 전에 저 예천 전원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동안 여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계속 목회를 하고 계세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성함도 몰라요.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근데 참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과 사택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약 5천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만 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강 목사님이 저 교회 소식을 듣고는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찾아가 봐왔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강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러한 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져드리기로, 그 사택과 예배당을 져드리기로 그렇게 본인이 결정을 하고, 아직 다 모금이 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곧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자라는 재정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형제교회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교회 미션 빌더 팀들이 또 가서 조금이나마 건축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면 또 이 일에 여러분이 또 같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작은 그 산골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도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IM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바로 그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이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IM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 만만치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IM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축복해요.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50장에도 우리 IM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왼쪽 가슴에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가슴에 여러분 손 얹고 저를 따라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아멘.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아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다스오셔서 주의 영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곳에 불어오소서. 예,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대한 꿈이 형제행전 50장을 시작하는 우리의 가슴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동체, 교회를 세상이 우러러보며 칭찬했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벨뷰 캠퍼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벨뷰 캠퍼스를 중심으로 그런 형제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은 변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IM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IM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구석구석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캠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IM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 나눔 캠페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고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다움의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IM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IM 사랑 나눔 캠페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 그 손과 발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되,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IM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캠페인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우리 벨뷰 캠퍼스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형제행전 50장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 벨뷰 캠퍼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IM으로 이 문을 열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늘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